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순종을 잘 하나요? 아니면 딴소리 하나요? 혹시 자녀들에게 뭘 얘기를 하면요, 예 하나요? 아니면 왜요 하나요? 모르긴 몰라도 왜요가 많죠. 지금은 아마 거의 왜요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는지 묻지도 안 하고 무조건 하고 예 하는 자녀가 혹 있나요? 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놔둡시다. 그건 막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는 모르겠고요.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는 어떠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인에게 뭐라 그러고 남편에게 뭐라 그러면요, 왜요 소리 안 하고 아 예 이러고 그대로 따라주는 부부가 혹 있나요? 꿈 같은 얘기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으면요,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요. 우리 권 목사님이 그 홍콩 엘림교회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참 힘든 시절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에 몇 안 되는 교인을 데리고 이제 나가는데, 그 가까운 쪽으로 일로 안 가고 교인들이 반대쪽으로 가더랍니다. 근데 왜 글로 가? 일로 안 가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일로 가더랍니다. 한참 가니까 길이 막혔더래요. 아니, 길이 막혔잖아. 몰랐냐? 물으니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글로 갔던 교인들이요, 알았죠.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일로 갔어? 답이 뭔지 기억나세요? 목사님이 가자 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가자 하면 길 막힌 줄 뻔히 알면서도 그리 가냐?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뭘 안 하겠냐는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다시금 열심을 내면서 그게 그렇게 아마 부응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인들 이상하지 않아요? 그 길로 가면 이게 막힌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길도 잘 모르는 목사님이 왜 저 집이 저쪽 넘으니까 일로 가야지 가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글로 가나요? 교인들이 바보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길이 막혔다는 걸 뻔히 아는데 목사님 글로 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막히면요, 도로 나오면 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경이 되면요, 이유 달지 않고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참 복된 겁니다. 비슷할지 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해봅시다.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장군이요, 추위에 떨고 있는 보쳐서는 병사를 보고 춥다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덮어준 거예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자기 아들이 분명히 죽을 거라고요. 왜요? 이 아들은 이 장군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참, 엄마가 이해력이 참 뛰어나다, 그죠? 사실은요, 첫 아들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장군에게 아빠 그렇게 충성할 거야, 그렇게 되면 목숨을 사리지 않고 뛰다가 죽게 될 거라라는 엄마의 마음은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장군님이 내가 불쌍하다고 이 옷을 입혀줬는데, 여러분, 그런 장군이라면 목숨 걸고 뛰지 않겠어요? 불쌍해요? 행복해요?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겠지만 정작 장본인에게는요, 아마 이 이상의 행복이 잘 없을걸요.
여러분,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멀리 갈 것 없이요, 참 부부 사이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부인이 그럽니다. 여보, 오늘 장 보러 나갔다가 카드 잃어버렸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예상되는 남편의 답변이 뭐겠어요? 욕이 안 나올 수 없겠죠. 강단이라서 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부부 이야기가 무슨 말이 나왔는지 제가 기억하거든요. 경상도 말이 이때 딱 제격입니다. 딱 5글자예요. 나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아이고, 당신 잃어버리는 것보다 야 카드 잃어버리는 게 훨씬 낫지, 괜찮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 이게 속이 상하지만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떤 사이이겠느냐를 한번 그냥 생각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잠깐이라도 그럴 때가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잠깐 그럴 수는 있기는 해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때가 연애할 때쯤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정말 좋을 때는요, 이유 불문하고 손해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본문 내용에는요,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이게 군대 용어에 별로 좋지 못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거 비슷해요. 쫄병들이 군대에서 부대에 배치를 가면 이 고참들이 잘 쓰는 문구에 이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요, 그건 상급자의 횡포입니다. 계급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진 누를 때 쓰는 횡포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 이름이 민수기잖아요. 우리말로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원래 성경 본문, 원래 성경의 이름은 이 광야에서라는 책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할 것도 없고 기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우리말로는 백성의 수를 헤아린 책. 그러니까 앞에도 한 번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되기는 하는데,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해서 벌로 40년을 돌아다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광야에서란 책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본다면 참 힘든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근원을 따져보면 인류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범죄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 광야길을 어떻게 잘 걸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험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하는 그야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지도 오늘은 참 쉽습니다. 3가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가라시면 간다, 설하시면 선다, 머무르라시면 머무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원리가 이렇습니다. 가라시면 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1년 넘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육을 1년 넘게 받은 겁니다. 그 교육받은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거의 전부입니다. 그 내용을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육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증거로 성막을 지어라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더니 그 성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표시를 낸 거죠. 밤에는요, 그 구름 가운데 불 모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실 수 없으니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표시만 하나님께서 내신 거죠. 엄밀히 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막에 머물러 있던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장막을 다 걷어냅니다. 출발 준비를 하는 거죠. 동시에 이 성막도 해체합니다. 성막은 전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전부 해체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일 안쪽에 있는 법궤를 맨 먼저 메고 길을 떠납니다. 구름을 따라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해체된 부품을 맡은 대로 다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 순서대로 그 구름을 따라서 떠납니다. 어디로 가나요? 모릅니다. 그저 구름이 가는 곳으로. 원래 최종적인 목표는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으로 지금 바로 못 가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떠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광야 어딘가를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40년을요 구름이 떠오르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시면 무조건 하고 다시 장막을 걷어헤치고 그 구름을 따라서 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말없이 떠나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성도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요,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요, 목사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저는 약속을 한번 하면 거의 손해를 엄청 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요, 약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야, 목사 약속을 어떻게 믿는다고 못 지켜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저 옛날 친구들 모여가 몇 월 며칠 날 잠시 봅시다 하라 약속을 해놔놓으면 그 약속 지키려고 가는데 교회 초상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초상이 중요해요? 친구들하고 약속이 중요해요? 목사가 된 이후에는 아무 약속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럽니다. 목사는 약속을 할 수 없으니, 약속하기는 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너무 믿지는 마라. 그래서 제가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야, 목사의 내일을 누가 아냐?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된다. 이게 목사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교회들요, 가끔 교인들은 목사님 떠나줬으면 하고 목사는요 죽으라고 못 가 이러고 있으면요,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한두 개 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아닌 목사는 정말 떠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떠나야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둔해진 목사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느냐? 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면 이 직장에서, 아니면 여기서 이 일에서 손을 떼라고 하시면 이거 떼야 되는가 보다.
알아들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 뭐 상황이 하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그런 고민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손 떼야 할 때는 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러죠. 모세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요, 될 수 있는 이유를 다 갖다 대요. 심지어 자기 말 잘 못한다는 것까지 다 끌어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나도 모세과네, 신학교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찍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핑계도 대고 저 핑계도 대고 그러다 보니 모세를 닮아서 늦게 갔단 말이죠. 좀 일찍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 들쑤셔요. 그때 갈라 그럴 때 보냈으면 지금쯤 큰 교회 목사님이 돼 있을 낀데. 그래 됐더라면 여러분들이 불행할지 몰라요. 이 시각에 제가 여기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죠? 안 굉장히 잘한 거죠? 별로 시원찮네요. 여러분, 늦었던 잃었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떠나야 된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만은 떠나야 할 때가 있다, 그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얕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대로 미련 없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곳에 도착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하루나 이틀 만에 구름이 또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또 가야죠. 뭐 광야가 여기나 저기나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건데 왜 여기 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또 떠나십니까? 뭐 이런 말 할 듯도 한데 답은 간단합니다.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또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시면 오늘 또 간다.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 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고 거기 가면 뭐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없을지도 몰라요. 광야라는 데가 여기나 거기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는 사람, 이게 복되다, 그런 겁니다. 어디에 가서 다시 장막을 치나요? 두 번째 여지는요, 하나님께서 설하시면 선다. 어디든 그건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시면, 자 여기다 라고 하시면 이스라엘은 또 거기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가자 하실 때까지 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서라 그러면 그냥 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따라 여기까지 와서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낙으로 여기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낙이 있다면 무슨 낙이겠습니까? 광야 그거요, 볼 거 별로 없어요. 우리 눈에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그거 볼 거 없고, 설령 볼 거 있다 해도 그거 하루 이틀이죠. 뭐 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낙으로 이러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낙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너희 내 백성이야. 나만 바라보고 살자, 이러신 것 같아요. 볼 게 없어요, 도대체가. 그렇게 어떻게 살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이 나만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로맨티스트입니다. 정말 낭만적인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고 한두 번 불러봤던 곡인데요, 우리나라 가곡 같은데요, 아무리 찾아도 이 곡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사를 누가 불러줬더니 누가 트로트 같다 이러시는데 곡을 한번
제가 부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 부르니까 트로트 아니에요. 영락없는 우리나라 가곡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빛이라면 햇빛 달빛 다 두고 그대 눈길 머무르는 곳 초롱같은 별 되리라. 이런 가사예요.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이 노래를 거의 부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가곡답게 예쁜 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어릴 때 불렀었는데 이게 누구 곡인지를 인터넷에 뭐가 다 뒤져도요 똑같은 곡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2절 가사도 대충 제가 기억이 납니다. 1절이 내가 빛이라면이었으니까 2절은 내가 물이라면이에요. 물이라면 이물 저물 다 두고 그대 몸속 흐르는 뜨거운 피가 되리라, 뭐 이런 가사였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태양처럼, 쉽게 말해서 뭡니까? 자 멋지게 폼 잡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대가 그윽하게 바라볼 수 있는 초롱 같은 별이 되리라. 그대의 그윽한 눈길 하나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사랑이 뭔지를 참 잘 보여주는 시 같아요.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를 그때에 이 노래를 몇 번 불러본 기억에 거의 제가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일찍이 목사가 된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 되시면 거의 다 아실 만한 친구분인데요, 일찍이 목사가 됐어요.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이 친구 목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면 참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 다음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도 했고요, 뭐 그랬던 노래입니다. 이게 어느 가수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때 아주 유명했던 거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왜 그렇게 은혜가 되냐고 그러니까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이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그게 은혜 될 수밖에요. 그래서 이 목사 친구가, 젊은 목사 친구가요, 맨날 그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다녔던 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면 그랬을까요? 그 친구 그 표현 빌린다면, 그 푸른 초원,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요? 아니요, 그 좋은 답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예요? 찬송가 부를 때마다 하시잖아요. 천국이 어디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이거잖아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주님 계신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좋은 빌딩에, 넓은 집에, 번쩍거리는 집에 호화롭게 사는 걸 꿈꾸시나요? 그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분과 함께라면 어떤 곳이라도 천국이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루터가 아주 참 험한 말을 하나 남겼잖아요. 주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왜요? 지옥이라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다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얘기죠. 이건 엄밀히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주님과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참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기 머무르라, 여기에 서라고 하시면 거기에 서서 못만요,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요, 머무르라 하시면
언제까지 그냥 머무른다 이겁니다. 머무르라면 치면 머무른다. 여러분, 구름이 한 곳에 섰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성막을 다시 짓고 백성들이 주변에 진을 쫙 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거기 머물러 계시면 그게 말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볼 게 있어야지요. 할 게 있어야지요.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씩 가만히 거기 머물러 있으라면 짜증 안 나겠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내서 가나안으로 가기로 했으면 빨리 가든지 해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죽죽 앉아서 뭘 어쩌겠다는 얘기냔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하나님은요, 가실 생각이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자고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를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합니다. 성질 급했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축치고 있으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하고 대들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지내기는 어렵단 말이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 싶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할 때까지 거기에 그냥 머무른다,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런 예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그 바울도요, 회심하고 바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된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지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잠시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너무 소동이 심하니까 제자들이 고향에 보냈어요. 청혼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날뛰던,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지만 그 표현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던 사울입니다. 근데 고향에 가서요, 적어도 10년 이상을 고향에 묻혀 지냈습니다. 아라바에서 3년, 고향에 가서 10년.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후에. 그런데 마지막 3차 여행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죄 없이 갇힙니다. 죄 없이, 우리가 말하는 옥은 아닙니다만 구금이 돼요. 그 부대 안에 구금이 돼서 2년을 그냥 지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이 사람을 구금해서 2년을 가둬놓으면 성질 급한 사람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무리 특심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 사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도 그 긴 세월 잘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펄펄 날고, 하나님께서 좀 여기 기다리라 그러면 또 그냥 머물러 있고, 이런 걸 참 잘했던 사람 같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옥에 2년 동안,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수고했으니 여기서 좀 쉬어라, 차라리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해요. 부대 바깥에 못 나가니까요. 거기서 다시 체력을 회복해서 그 다음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간 이후의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안 나오지만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요, 서바나까지 널리 복음을 전가하다가 나중에 네로의 박해때 잡혀서 순교했다. 그것이 정설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붙들어서 여기 좀 쉬라고 한 것 아닐까, 전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다가 아니고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바울이 그렇게 몇 년을, 2년을요 이유도 없이 그렇게 붙들려 앉아 있다면 또 그 느낌은요, 속이 터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님들에게 억울하게 팔렸어요.
종살이 합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다 합치면 그게 12년 세월이에요. 분통 터져서 죽지 않는 게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검찰에 조사받다가 죽은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죽습니까? 끝까지 살아나면서 밝혀야 될 거 아니겠냐. 왜 죽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 참 모멸감, 억울함 이런 거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착하게 컸던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남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잘 못 견딘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면 요셉은요, 그 12년 동안 그거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 박해받으면서 정말 그랬거든요. 해방의 기미는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옥에 갇혀서 하염없는 옥살이를 하고 있을 그때 부른 노래가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송하거나 뭐 할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린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면 포기하나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갑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희망도 소망도 전혀 안 보여도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한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 바로 이런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정돈을 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실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남이 보기에 그렇게 뭐 거창하게 아니면 아름답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충성하며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제가 보기엔 마치요, 지뢰밭 같은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비법인 것 같아요. 전 제가 지나온 그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꼭 지뢰밭에 뛰노는 아이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뢰밭에서 뛰놀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죽습니다. 참 위험한 곳이 우리 인생 같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뛰어놀 때는 그 지뢰밭인지는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저게 지뢰밭이었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도 안 밟고 그냥 지나왔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내 앞날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이라면 이 길 갑니다. 이런 것이 평탄한 길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 내 친족을 떠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곳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히브리서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갔다고 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곳을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잔꾀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나요? 아브라함의 편을 들잖아요. 왜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편을 듭니까? 거짓말을 했어도 내 명령을 따라서 나를 신뢰하고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돕겠다는데요.
이게 평탄한 길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지 엉뚱한 길로 가는지도 잘 모른 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기서 멈추어 서라고 하면 멈추어 서야 합니다. 가끔 부부간에 치고받고 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어라 하는 음성이 들리거든. 아니,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서라는 곳에 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집사가 돼서 너 그래서 되겠냐 하는 소리가 쟁쟁하게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곡이 잘 안 돼요. 우리 대부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로 싸울 일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인간하고는 절대 화해 못해, 이런 인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라 하시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도 속이 몹시 상해가지고요, 선교지 어려운 곳에 정말 어렵게 오토바이를 한 대 보내주겠다고 하고 제가 모금을 좀 해가 모아가 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사면 그 정도 같으면 오토바이 2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비싸지? 이러면서 보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자꾸 추가 비용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오토바이 한 대 사주겠다는 게 결국 오토바이 3대 값은 나갈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현지 그 교회에 있는 목사나 이런 분들에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불쌍해서 어떻게든지 도와야 되겠다 하는데 중간에 낀 선교사가 미운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저 선교사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빠서가 아니고, 선교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본인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폭 드니까 갑자기 생각이 좀 달라지네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래서 제가 마음을 주저앉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화날 때도 있고요, 마음 아플 때도 있고요, 정말 성질 날 때도 참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난 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질대로 가죠. 가다가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고,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그러다가 또 가자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묻지 말고 그냥 따라오면 안 되겠니? 여러분, 묻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다 알아서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름과 불 형상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머무르라면 머물러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훈련을 다 마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있었더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바로 적군 앞에서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다 순종해요. 그러니 요단강을요, 두 개 물이 콸콸 흘러 넘치는 그 요단 땅을 맨 땅처럼 건너요. 여리고요,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 봐라 이러고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을요, 간단하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여호수아만큼 감격적인 책이 잘 없습니다.
다급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와줘요. 해와 달이 중천에 떠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적군하고 어울려서 싸우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엔 스마트 우박이에요. 적군만 골라서 때리는 우박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잘 순종하던 때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건 아니에요. 수시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들 말로요, 정말 싸가지 없는 소리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고 노하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고 명령에 따라 서고 명령에 따라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도요, 때로는 갈팡질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을 부글부글 끓여 놓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참 진정한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라 하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흠집이 많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종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 칭찬 다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